야곱의 세 가지 체험. 서론을 먼저 보면 그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시선. 내가 나를 보면 세상 앞에 너무 자꾸 초라한데,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조금 뭘 좀 한다 싶으면 너무 또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 사건을 내 눈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눈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사람한테 인기 위주, 그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게 인기 있는 일이 같으면 그 일에 뛰어들어서 막 해요. 근데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선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에요. 불신자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어요. 살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죠. 살 이유 없으면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놓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는 엄마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불신자 과정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CBD 앞에 계속 하잖아요. 모든 문제는 언약의 커버넌트, 모든 문제는 계속 말하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내가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문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언약의 눈으로 보는 눈이 되게 필요해요.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냥 하루하루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것에 형들이 시비를 걸어요. 모든 일에,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11백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헤어다리 절을 하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았지만 현실은 형들이 계속 자기를 미워하고, 얼마나 미움이 극에 달했으면 물구덩이에다 빠뜨릴 좀 사람을 죽이고, 왜 너무 미움이 심하면 살인이거든. 마음만 먹어도 살인이에요. 그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이것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모든 문제 사건을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으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답이 다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요. 믿었다는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모자라지만 드림이 뭐냐?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자라지만, 솔직히 모자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힘이 없지만, 힘이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드림이에요. 이것을 생생하게 꾸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되게 영적으로 힘들다. 근데 그 엄마를
어떻게 보면 언약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 만큼 엄마에게 메시지를 주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 그 아이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아이만. 이게 모자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드림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계보호마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보여지게 하세요. 그러면 절대 방법이 이미지인데 뭐냐. 결국은 기도와 말씀 성취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성취인데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 가게.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잘하지?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나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낙심하고 갈등하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그러면서 오히려 학업과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이 학업과 내 하나님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 작품을 남기세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전도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학업과 업이 되기 때문에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거는 실천을 하고 또 인생 작품을 반드시 남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CBDIP가 내 것이 되고 정말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C 언약만 빼고 나머지 이번에 어떤 외국으로 가시는 우리 청년분이 있거든요. 외국에 이렇게 머리 지사장처럼 그러니까 총책임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돼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닌데도 그 영어를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회사에서 보고를 할 때 이 C만 빼고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VDIP 이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쫙 써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완전히 이거 탑이 됐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이제 뉴욕 쪽으로 파송받아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는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언약의 목표는 뭐냐? 일곱 렘넌트가 거의 다 왕 앞에 섰어요. 우리를 최고 리더로 하나님 부르셔서 왕 앞에 정말 시대 살리기를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확신 속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이 세상 임금 사탄 앞에 우리를 세워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들을 로마서 16장 20절 그 발 아래 복종케 될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런 영적 군사로 영적 살인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근데 이 언약을 삐리삐리하게 잡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져. 괜찮아요. 어제는 은혜 완전 받고 오늘은 완전 감정 싸움에 져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놔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격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쓰고 안 쓰고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언약을 잡았는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손에 잡혔는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연약한 모습을 봤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지금 야곱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참 이름도 야곱이 뭘 했냐면 본론에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에서 구원의 체험을 했어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참 이게 부모님도 참 그래.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야곱의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인데 작은 놈이 큰 놈을 섬길 거라고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거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야곱이 막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거든.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큰 나라를 이룰 거라고, 작은 애가 야곱이. 그럼 끝까지 믿어야 되잖아. 세상에 아버지의 축복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아빠가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에서처럼, 에서가 되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멋있었나 봐. 굵고 용모가 막 사냥도 잘하고, 그 아빠한테 맨날 맛있는 걸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야곱은 엄마하고 맨날 이거 떨고 놀고 거기서 팥죽 만들고.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팥죽을 갖다가 너무 이제 사냥 갔다 온 예서에게 팥죽을 한 대로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니? 장자권을 팔면 내가 팥죽 주겠다고 하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그때 당시 장자권이 이거거든. 모든 축복을 큰애가 받거든. 팔았어. 팥죽 한 그릇에. 뭐냐면 우습게 한 거야. 막말로 내가 하나님 자는데 그까이 그거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았는데 또 축복, 아빠의 눈이 어두워서 또 축복할 시기가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면 형처럼 다 털도 붙이고 형의 채취가 있잖아. 우리 데이비드한테는 가끔 그 비 맞은 강아지 냄새 나지만 그 형의 채취가 있는데 그 냄새도 똑같이 하고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예서인 것처럼 첫째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예서가 막 계속 통곡을 해. 막 펑펑 소리를 내서 엉엉 울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내 장자권을 팥죽한 거래 사갔는데 나에게 올 축복을 얘가 또 다 받아갔다고 막 펑펑 우는데 예서한테 줄 축복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이렇게 창세기 읽으면서 아니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에게 작은 자가 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주셨으면 이걸 계속 언약 전수를 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아버지가 진짜 이게 근데 계속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계속 이래 야곱이.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애틀은 뭐냐면 야곱의 애틀이 있어. 인본주의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안한 거야.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 속임수를 계속 쓴다. 이거 근데 알지? 내가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결과를 또 당해 자기가. 세월이 허벌나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데 형이 이제 예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엄마가 그런 거야. 라반 삼촌 집에 가 있어. 가 있는데 그 뒤로 엄마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어. 그렇게 좋아하던 엄마를. 왜 그러냐면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해봤더니 잠깐 삼촌 집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슬픔의 인생이 된 거죠. 홀로. 그러면서 이제 삼촌 집에 가는 광야 속에서 광야에서 꿈을 꾼 거야. 막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걸 체험한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한테 말해. 여기서 뭘 봤냐면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임마누엘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붙잡고 다시 이제 라반 집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구원의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베델에서 구원의 체험을 해요. 홀로 있을 때.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니. 도망가라고 그래서 라반 집에 가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서 거기서 이렇게 밤에 누워 자다가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신 거지. 거기서 치마폭에 쌓였던 믿음이 아니라 나 홀로서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 삼촌 집에 갔다. 라반 삼촌 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위한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를 위한 과정인데 여기서 세상에 삼촌도 참 20년간 수고로운 삶을 살아요. 20년간. 20년간인데 레아 그 삼촌 집에 레아와 라헬이랑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라헬이 이뻐. 여기 표현된 되게 이뻐. 이쁘니까 이제 라헬을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간을 내가 이렇게 더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 17년을 얼마나 라헬을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냐는 참 그래. 이 7년을 수일처럼 보내. 며칠처럼. 7년을. 며칠처럼 보냈는데 그러면 첫날 밤에 라헬을 들여보내줘야 되잖아. 삼촌이 레아를 들여보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을 들여보내줘야지.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 풍습은 첫째부터 이렇게 시집가는 게 맞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7년을 일해.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이지?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어. 참 대단해. 그 다음에 재물을 얻기 위한 야곱의 기도가 나와. 세상에 품삯을 삼촌이 10번이나 거짓으로 속여서 안 줘. 뭔 말이냐면 그냥 노동력 착취야. 노예처럼 야곱을 엄청 부려먹고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그 10번을 야 내일 줄게. 내일 통장 입금해줄게. 내일. 알았지? 그게 10번을 20년 동안 계속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손인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레아 첫 번째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고 레아 첫 번째 여자에게만 태무를 연다. 임신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진짜 달렸어. 우리가 태어난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너희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참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어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걸 보고 태문이 연다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라헬은 태문을 닫아버려. 애가 없어. 갖고 라헬이 얼마나 시기질투를 하냐면 막 난리도 아니게 시기질투를 해.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요셉을 태어나게 하고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거든. 이걸 보면서 삼촌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기도로, 그러니까 삼촌이 너무 품삯도 안 주고 계속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니까 야곱이 기도해. 이제 하나님 이제 다시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재물을 좀 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끊임없이 야곱은 속였어. 계속 형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계속 속였는데 결국은 라반 집에 가서 개고생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더 고생을 하더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을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면 인본주의 머리 쓰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아요. 이거 받아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본주의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반드시 그 사람 뒤통수 쳐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개개인을 믿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마음속에 저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조차도. 우리 친구들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부터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가 야곱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인본주의 쓰고 이것도 봐라 또 어디서 어떻게 또 인본주의를 쓰는지.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유전학상으로 그럴 수가 없대요.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대. 양이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나면 내 걸로 하겠다고. 근데 얼룩덜룩한 양이 아니라 멀쩡한 얼룩덜룩하지 않은 양 암컷과 수컷이 임신을 했는데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 수가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막 흑인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흑인이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시아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흑인이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게 태어나면 내가 갖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보니까 온 양떼가 얼룩덜룩이야. 말이 돼? 온 양떼가. 그러니까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그거 장사 되겠어? 말도 안 돼. 근데 되는 거예요.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후미진 곳, 골목에 그 끝에 막 허술하면서 도저히 막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음식점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할 때는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양떼가 막 대박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진짜 창세기 31절에 보니까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에서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되겠어. 너무 희한하지. 그게 재창조의 역사야. 유일성의 응답이야. 우일성의 응답. 야곱이 근데 계속 심하다 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줘요 야곱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다 이제 챙겨서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빈손으로 가기 그렇잖니? 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양떼를 몽땅 줬는데 낳는 것마다 그 실이라고 막 통통한 좋은 그게 다 야곱 거야. 얼룩덜룩. 분명히 근데 약속을 했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데리고 나가는 지 3일 만에 라반이 앓은 거야. 너무 많이 데리고 나간 거지. 어찌됐건 얼룩덜룩한 건 내 거니까. 근데 라반이 추격해서 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 그 아들들이랑 같이. 너 내 거 도둑질이 같다 이거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되게 라반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고 누군가에게 정말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책망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으로 꺾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좀 꺾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꺾는 그게 필요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진짜로. 전사님도 정말 이렇게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이게 축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근데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들 있잖아요. 부모에게 말하기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둥이들이 성격이 되게 좋고 이렇게 조금 사회성도 좋고 한 이유가 뭐냐? 늦둥이들은 첫째는 되게 부모들 누른대요.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잔소리도 많고 되게 바라는 것도 많고 막 이러는데 늦둥이들은 그냥 부모들이 풀어놓는데 거기다가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들이 되게 사회성도 좋고 상의적인 것도 되게 많다라는 말을 교육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물을 하나님이 온 양떼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빈손으로 왔어. 몽땅 채워서 나왔어?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몽땅 채워서 나왔어요. 몽땅 허벌나게 몽땅 채우고 나왔는데 가는 길에 진짜 여기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훈련을.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가 났냐면 야복강이라고 강 이름이에요. 야복강이라는 강에서 체험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나온 것도 그런데 또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오는 거야. 소문이 들렸어. 야, 참 그래 인생 꿀이지. 야곱 에서를 속인 결과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추격해서 죽여버리겠다 오고 있는 중이야. 그 소식을 듣고 야곱 얼마나 잔머리 쏘는 줄 아니? 이때 야곱이 한 게 레아, 그다음에 빌하 이게 그 시종들이야. 시종. 첫 번째는 이 사람들 그 소떼 양떼 다 세우고 이 사람들 세우고 맨 마지막에 누굴 세우냐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 요셉 맨 뒤에다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총바지야. 이 사람들은 총바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거지. 거기서도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거 보면서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이제 진짜 뭐 하냐면 야곱이 죽겠구나 싶으니까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어. 홀로 남은 야곱. 야, 인생 험하다. 참 험한 인생 살았다. 진짜 야곱 험한 인생 살았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기도수첩을 하면서 저 되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기도수첩 녹취를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후대들이 12가지 재앙이 뭐니? 창세기 369, 나중심, 세당중심, 성공중심 361,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이게 우상숭배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상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 영우정, 육내우. 이거를 다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겠네. 이거를 너희들 다 불신자 막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사람관계에 뒤통수 쳐맞고 감옥 들어가고 병 나고 사람한테 배신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겠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선 이 말씀하시라고. 저는 정말 아니길 바래요. 뭘 하면 되냐? 말씀을 잡으래요. 그러면 이걸 체험을 안 하고도 그리스도로 결론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인아, 12가지 재앙으로 개고생 해봐야 되겠어? 누구한테 직살나게 두들겨 맞아갖고 깁스 육주하고 지나가던 그 위에서 박스 떨어져서 맞고 막 이상한 일 당하고 왜 이래? 어떻게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일을 막 당해서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강한 사람이 있을 때 쟤는 하나님 좀 손 좀 봐야 돼 이런 말들 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아우 쟤는 진짜 좀 못돼가지고는 좀 하나님 손을 봐야 돼. 그 손을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건드려서 내가 아픈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이런 거 하나도 체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로 결론난 멋진 랩런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랩런트들이 상처 투성인 랩런트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진짜 맨정신일 때 아무 일 없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걸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처럼 엄마 떠나세요. 엄마하고 이제 완전 영영 생리별에다가 혼자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 갔다가 거기서 개고생하고 품삯을 20년이나 품삯을 안 줬다고 생각해봐. 우리 염전 노예 알지? 염전 많이 봤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염전에서 10년 노예 생활했는데 품삯 하나도 안 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어디로 간지도 몰랐어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헤어져 살았어. 헤어져.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은 또 그렇게 사랑했던 나해 죽어버렸어 일찍. 우리 친구들 홀로 남은 야곱이 진짜 여기서 뭘 체험했냐면 깊은 기도에 체험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깊은 기도 체험을 하는데 천사와 밤새 씨름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나 하나님 축복 안 받으면 안 돼요. 나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면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싸워. 이게 엘이 하나님이에요. 이슈. 이게 싸워서 이겼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란 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잖아. 그리고 야곱이 난 12지파가 지금 유대인들은 12지파대로 진짜 움직인대요. 레위 지파에서 정말 제사장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이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대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이스라엘이야. 무슨 말이냐면 세인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주인이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진짜 난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확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 잔머리 쓰고 머리 굴렸던 야곱이 아니야. 남을 속이고 사기쳤던 야곱이 아니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돼 처먹은 남의 거 도둑질하고 정말 없이 여겼던 성질 들어온 네가 아니야. 못돼 처먹은 네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축복된 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전사님은 뭐 잡았냐? 나 이스라엘이다. 나 이스라엘이네. 근데 계속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계속 어리버리해. 계속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다.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 왔다 갔다 한 거야. 영적 상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래. 왜 그러냐면 언약을 잡았다 놨다 이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야곱을 축복을 하시거든요. 이 혼자 남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천사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전은선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귀가 정말 마귀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어요. 그 옛날에 속았던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공격을 하러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선포했어요. 야 마귀야, 나 절대로 속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이제 그런 걸로 내가 시간 낭비할 수 없어. 이게 계속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마귀는요, 전도사님은 속일 때 진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너무 무능력자처럼 느껴져요. 난 진짜 능력 없구나. 그건 사실이거든. 능력 없어. 사실인데 너무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연약한 나, 초라한 나, 세상 속에서 아주 작은 나를 보니까 힘들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선포했어요. 다시 돌아가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너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게 속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되네요. 한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언약 잡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와 씨름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모든 애틀을 깨버리고 나는 새 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8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평강 임하고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 나라가 임하면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누구 능력으로 하시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됐고, 여기서 나중에 결과가 뭐냐면 에서가 이제 끌고 오는 거야. 예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오는데, 예서가 세상에 어떡하니 33장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니?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설명 읽을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야복강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했던 야곱을 통해서 거기서 이름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죽이겠다고 했더니 에서가 서로 울어. 어떻게 잘 지냈니? 막 그러면서 되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막 서로를 생각해.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제 선물로 주려고 했던 양떼들 받으라고 하니까 됐다고 막 난리를 친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거에 강권하여 받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화평케 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 친구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약복강의 깊은 체험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진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 렘넌트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좀 보세요. 나에게 있는 야곱과 같은 애틀이 뭐가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깨고 이스라엘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잠깐 보면 이번 주에 야곱이 진짜 오직을 체험했어요. 오직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남과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됐어요.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가문을 보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건 저주와 재앙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 저주와 재앙이에요. 인생을 되게 꼬이게 만들고 저주 중에 저주,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진짜 재앙이에요, 그건. 근데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주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없어. 이건 재앙이에요. 진짜 예수만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2구절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그 다음에 에리미야 20장 9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펴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라. 여기서 보면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고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말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게 이론이에요. 세상의 이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내 안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자아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 결박기도 하셔야 돼요. 모든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없어져. 견고한 진은 파하는 이것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누구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 견고한 진, 그 다음에 고집이 센 거 있잖아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는 고집 세야 돼요.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근데 다른 경우에는 내 생각이 결코 옳지 않아요. 결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와 상황을 뭐라고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레미야서 20장 9절 펴봐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저쪽 구약 에레미야서 20장 9절 에레미야서 20장 9절 20장 9절 1082쪽 이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가 하도 봐라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어. 아니 자꾸 망한다고 하니까 너 망할 거야 이스라엘 망할 거야 하니까 멀쩡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그 되게 치욕과 모멸감을 막 계속 당하는데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했거든 이스라엘들이. 근데 여기서도 끝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에레미야가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여기서 기도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나 오직 예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잡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12가지 재앙을 당하고 예수 잡을래. 진짜예요. 나는 유광수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됐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겠냐고. 영적 대물림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사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가 오직 예수가 되는 홀로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말씀 녹취, 말씀을 암송하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데 안 돼. 정말 전도사님 결박기도 했어요. 하면은 진짜 기도수 녹취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한 줄 알지? 내 말했지? 유튜브 한 30분 하고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덮고 그냥 잤어. 그냥 그 다음날 이틀 거 했지. 대상에 그 다음날 이틀 거 하면서 야 마귀는 진짜 살았구나. 이걸 못하게 하는구나. 못 듣게 하는구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붙잡고 다시 사탄에게 속지 않으리라. 사람들마다 다 녹취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을 선생님과 만난다. 그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란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 흑암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무 허접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세요? 그것도 파괴시키세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냐. 이 사탄아, 내가 말했지. 시베리안 허스키, 크레파스 12가지. 아니, 저기 크레파스 18세? 그때 하는 거야, 마귀한테. 야, 꺼져. 사탄아 떠나. 나 하나님 자녀야.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고 계셔. 내가 세계복음할 너 랩런트인 거 몰랐니? 이럴 때 마귀한테 욕을 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예수를 잡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을 주세요. 이걸 잡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오직 가서 이제 용돈도 많이 받고 하겠지만 전사님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들들 세뱃돈을 별로 못 받아가지고 막 속상해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친척들한테 세뱃돈 받는데 거기 먹고 노는 거에 심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애틀을 벗어버렸던 야곱의 세 가지 체험을 하기로 합니다. 고뇌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빈손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신 야곱의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하시며 야복강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예서가 우리를 죽일 듯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듯이 사탄이 우리를 죽일 듯이 추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화해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 살릴 자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